요한복음 11장 24절 24절하고 26절까지 세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그 나사로 사건을 더 이제 그 내용들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여기서 그 나사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표적에 나타난, 즉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건 표적이에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실은 부활이 아니고 그 표적이에요. 육체가 살아난 표적. 근데 그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 항상 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은 그 말씀의 그 속의미, 그것을 우리들은 늘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는 목적이 그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의미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되는 거죠. 자, 그 지난주까지 그 예수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낫겠습니다. 아니다. 밝히 말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잠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17절부터 보는데 곧 바로 전에 디도모가 그런 말을 해요. 디도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죠. 디도모라고 하는 이제 별칭을 갖고 있는 도마인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를 떠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유대로 가자.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제자들의 생각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데 죽음을 맞서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적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죽으러 가자, 싸우러 가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가자 그러면 죽으러 간다는 뜻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거거든요. 누구를?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이 가시면은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맞으면서 싸우러 가자 그런 의미란 뜻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2장에 베드로가 한 말인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민족의 메시아
즉 민족의 독립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립군의 대장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을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때까지도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그 사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적 메시아.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또 하나의 단초가 돼요. 민족적 메시아. 민족적 메시아라는 것은 이게 육체적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메시아. 즉, 육체의 국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그런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살리려 가는 거예요. 누구를?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는 것은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해방시키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우리 죄로부터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초를 치죠. 나 예수님과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초를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다 이런 이 육체적인 것과 육과 영의,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육체적인 개념의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육체적인 거예요. 이건 표적이죠. 표적의 이 겉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의 속이에요. 속. 의미. 그것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 이게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진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를 담고 있는 어떤 그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행동들은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그게 이제 16절까지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그런 현실이 그 사건이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빌로 위문하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니까 마중 나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온다는데 얼른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고 그랬죠. 뻔하죠? 왜 그랬겠어요? 오라버니가 예. 삐져가지고, 한마디로 삐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제 관원의 아들의 병을 고칠 때도 현장에서 고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심부름꾼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 아들이 낳았다 그러니까는 그 병자가 있는 곳에서 낫게 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는 도중에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그 전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역시 이제 그 네 번째 표적의 그 전에 세 번째 표적일 거예요. 그 표적인데 현장에 있어야만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도 그 말씀으로 낫게 했잖아요. 여기서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그 병이 낫는 때가 몇 시쯤 되었더라 하니까는 그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때 그때 나은 것이 나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제가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어디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피조물을 어떻게 생명이 있는 무슨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은 어딘가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예수님. 이게 천지창조하고도, 천지창조는 사실은 그는 이거를 설명하기 하는 계시예요. 그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이게 천지창조의 실체예요. 천지창조의 우주 만물의 그 창조가 바로 그 자연 계시를 하는, 자연을 이야기하는, 자연의 어떤 신비스러움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땅의 존재를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라는 거는 그건 무익한 거예요. 그건 설명형 도구로서 있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지금 마르다가 마중 나왔으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까지 뭐예요? 여기는 이게 육체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영이고, 요게 영이고, 이거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육체에 속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육체, 즉 나사로가 죽고 사는 그 육체의 생명이 아직까지 그 신앙이 육체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에 그 관심 있는 신앙의 초점이 육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영혼,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아시고, 거기 뭐라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때 이제 오라비라는 말이 이게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인데, 아델포스라는 말, 자, 아델포스, 오라비라고 번역된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이거는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물론 뭐 나사로하고 마르다는 형제이죠. 그러나 지금 이 형제라는 말은 이게 아하고 델피스, 이게 아는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아나케톨로마인, 그렇게 이제 그것에 대한 말인데, 그리고 델피스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연합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뱃속에서 낳은 형제,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이 아델포스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성경에는 아델포스가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 형제는 과연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형제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내 형제가, 내 오라비라고 번역됐지만 내 형제가 살리라, 산다 그랬어요. 근데 또 산다라는 말도 이게 부활의 용어예요. 이게 이제 아나스테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내 형제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는데, 내 형제가 부활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용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형제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율법 설명하면서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형제가 과연 형제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형제가 아델포스예요. 근데 이 말은 해석하는데 매우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좀 오해할 만한 그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결론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는 내가 드리려고 하는 선물, 이게 돈은 이게 제물이에요.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이게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서로 반대, 서로 대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는데 내가 드리는 제물과 원망 드린다는 말은 서로 반대돼. 거기에 반하는 제물, 이 제물에 반하는 제물을 드리면은 그 반대되는 제물을 갖다가 드리게 되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와서 제단에 두고라는 말은 여기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를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아피에미라는 말은 버리다. 그게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재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두고 형제와 화목해라. 그러니까 이것하고 반대되는 재물을 갖고 있으면은 내 재물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형제의 재물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형제의 재물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로 드리라는 거지 내 재물로 드리지 말라는 뜻의 용어예요. 여기서 형제는 뭘까요? 이제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이 형제가 과연 누구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을 드리는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겠어요? 이 형제가. 그렇죠.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자신이 재물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 형제는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그거하고 대치하는 제물을 드리면 그걸 원망한다는 말을 표현했는데, 그러면 그 제물을 두고 화목해라. 자, 이 말을 갖다 되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하고 원망되는 일이 생기면은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형제의 재물과 서로 반대되는, 대치하는 재물을 갖고 이거 버리라. 포기하라. 이에요. 이거 버리고 예수와 화목하라. 네. 그러면 이 형제는 곧 누구예요? 예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여기에 사용됐던 아델포스를 여기에다 사용해요. 네 오라비가 죽었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다는 것은 지금 이게 지금 어떤 뜻이냐? 그것도 살리라고 했는데 아나스테미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거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아델포스 내 형제가 살리라. 아델포스가 아나스테미가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에게이로라는 말도 부활, 에게이로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그것도 부활을 말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말, 일어나다라는 말은 에게이로인데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테미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지금 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뭐 한다? 네, 부활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 오라비가 어딘가요? 21절 주께서 여기 있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3절이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이 아데포스 아나스테미, 즉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표적에 거친 뭐예요? 육체적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로 뭐예요? 내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것은 곧 예수가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나사로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죠. 나사로가 부활했다면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표적으로 주신 것은 뭐예요? 어디까지나 뭐예요? 육체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부활과 다시 나사로가 사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고 육체를 다시 살린 거예요. 육체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을 그냥 부활용어로 쓸 수가 없어요. 원래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소생이죠. 소생. 육체의 소생. 그렇죠. 근데 부활의 진의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들의 영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병에서 살아나는 그것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마르다는 어떤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부활할 줄 압니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것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를 해. 지금 마르다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때는 부활할 줄을 나도 압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역사의 마지막 때 이때가 뭐예요? 예? 종말이죠. 이때는 내가 다시 살 줄로 압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했어요? 이 지금 종말 때 있을 걸 말하는 예수 자신이 부활이다라는 뜻이에요. 부활. 내가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같은 뜻이에요. 부활의 생명이다. 즉,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종종 이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마르다죠. 마르다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죠. 자, 이걸 여기다 이거는 역사예요. 이거는 역사. 이게 태초. 이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마르다의 인생, 즉 출생부터 사망 사이에 예수를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데 지금 역사의 종말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때가 뭐예요? 이때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뭐예요? 이 죽은 자죠, 죽은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죽은 자로서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밤에 다니는 자, 낮에 다니는 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자, 즉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해요. 왜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냐면은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부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하면은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 근데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부활이라는 용어가 우리들에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진짜 죽을 때, 진짜 죽음이 올 때 영원히 죽는 자지만은 내가 그러니까는 요 부활은 내가 죽은 자였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죽은 자였었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 것하고 상관없이, 이게 그래서 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이 번역이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산다는 뜻이에요. 죽어서 산다. 자, 이 설명을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지금 태초와 종말이 이때의 종말 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역사적으로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 계시록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때 종말을 갖다가 역사의 맨 끝에 있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역사가 진행돼서 물론 역사의 종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면 계시록이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중에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실 리가 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에게, 지금 계시록도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역시 여기도 뭐예요? 이 전체가 종말이에요. 부활한 다음에 모두. 그러니까 종말의 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지금 내 생애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못 보면은 이거는 역사적이라는 거는 육체적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영원하다는 뜻하고, 영원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것이 시간적, 공간적, 육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제 그 마르다죠. 마르다가 하는 말. 마르다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의 끝에 언제 종말 때는 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죽어서,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도 다 산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 그러니까 죽어서 믿는 자와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이미 죽은 자들도 산 자들이 되는 거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 우리들이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도,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금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도 영원히 산다, 영원히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는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단어거든요. 에고에임이. 즉 이게 뭐예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에고에임이, 즉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에고에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거는 시간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네가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나도 그걸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종말에 대한, 역사의 끝에 종말에 대한 믿음, 역시 시간 속에 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이제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잘 믿고 있죠.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 그저 계시더라.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의 믿음하고 마리아의 믿음이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그러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아직 단어도 여기 기록된 게 단어도 틀리잖아요. 똑같이 얘기해요. 이 사건은 오늘 그 뒤로 더 전개를 할 시간이 없는데,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나사로의 그 표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예수님의 부활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되신 거예요. 나사로가 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 속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운 말씀 중에 이제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도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이 되신 거예요. 즉 내가 되신 거예요. 내 육체에 내가 되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냥 삶, 죽음,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가지고 살아요. 즉 여기 어디에? 여기에 삶, 죽음, 그 사이에 병, 생로병사, 나이 들어가지고 죽는 거, 이 모든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죠. 육체에 있으면서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병 고치면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체의 삶을 정말로 병 없이 안전하게 살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습니다. 마르다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이거 주시려고, 육체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사건, 이 표적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모두 이게 진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이거예요. 이 육체의 삶을 병 없이 행복하게, 권세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이게 바로 뭐예요? 그 기복주의죠. 진짜 기복주의죠. 자기 육체에 매여져 사는 사람이 진짜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말이 생명이거든요.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육체에다가. 그래서 병이 들지 않기를, 건강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병이 들면 병이 낫기를 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육체의 병, 구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육체가 다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하의 진시황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죽은 다음에도 사후세계를 갖다가 준비했는데, 진시황도 죽잖아요.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 생애 속에 예수가 이때 오든지 예수가 내 생명 속에 들어와야 부활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담보예요. 즉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가 영접되지 않고 그냥 죽은 자로 살다가 그냥 죽은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든 인간들은. 그리고 죽은 자로 살다가 죽은 자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아, 내가 죽은 자였었구나, 이 깨닫는 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내가 죽은 자로구나. 뭐가 행복해, 뭐가 기쁨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웃음을 도나요? 저게 무엇을 하는가? 다 미친 짓이라 했어요. 미친 짓. 뭐가 즐겁고 뭐가 웃을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다 죽어야 할 존재인데. 여기에서 생명이 끝나고 죽은 자의 영원히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자가 바로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가 영접되지.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자기가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보시고, 그래서 예수가 내 가나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침노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자, 나사로의 이 소생 표적은 정말로 신앙의 어떤 그 절정, 신앙이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 예수님 참 놀랍다, 어떻게 죽은 자로 냄새가 나가지고 다 부패된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나,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다,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메시지는 없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주어진 생명, 이건 지금 부활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부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단지 육체의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치장 옷도 같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불편한 거죠. 육체의 옷. 바울도 고민했던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 신앙, 비록 육체의 그 소욕이 나를 고난 속으로 몰아간다고 해도 우리들은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가 있죠. 이 세상.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인식하고, 그 인식되고 깨닫고 아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